2022년 3월 11일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의 하루를 주셨사오니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호주에 있는 가족들 코비드의 위협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영혼들이 모든 영혼들이 재난의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임마누엘 때문에, 주님의 붙드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비드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또 우크라이나 땅에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재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생명이신 주님 붙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모든 교사와 팀부장님들,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 부름받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직분자들로 세워주셔서 죄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세워주신, 주님이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팀부장님, 리더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주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올 한해 주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 감당할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맡겨진 직분을 주님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세워진 직분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기도하고 또 무릎 꿇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직분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 주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살아계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임마누엘 가운데에 함께 하신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또 찬양 드릴 수 있는 기회,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족들과 또 우리 이곳 호주 시드니에서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와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건강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재난의 때에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권능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영광 드리는 귀한 직분자들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레위기 7장은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6장과 7장에서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추가해서 당부하신 사항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대한 두 번째의 그 당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요지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몫을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화목제가 히브리어로 하슐라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샬롬, 평화, 평강을 인사하는 단어이죠. 이 샬롬이 바로 이 화목제의 하슐라임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화목제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안에서 감사와 평화와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제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목제와 속죄제, 제물과 제사 방법에 있어서 좀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두 제사 모두가 이 숫소의 콩팥과 간커프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가축의 간과 콩팥 안에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의 마음과 이 생각, 그것이 같은 제물이지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속죄제는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겼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평강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감사의 제사, 이 화목제물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제사, 이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화목제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화목제에 대한 두 번째 규례인데요. 요지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나 여호와께 가져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화제물을 그 사람에게 자기 손으로 가져오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이것은 이 화목제물의 특징, 바로 이 자발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제물은 이 바친 소, 그 양의 가슴 부분, 그것과 기름을 가져오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제사장이 그 제사자에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요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들어서 앞뒤로 이렇게 흔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가축의 가슴살과 기름을 받아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요제로 드렸던 이 기름을 제단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사장의 몫으로 준 것이죠. 3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면서 그것을 거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거제는 제물을 위로 올려드린다라는 뜻이죠. 이 거제나 요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서 드린다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사장에게 이것이 결국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므로 다른 제물과 구별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소득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가축의 이 뒷다리, 이것은 여러 부위 중에서 가장 최상품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등심 중에서도 와규,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좋은 부위를 제사장들에게 주시도록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가장 좋은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그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행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상급을 이 땅에서도 받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당시에 이 제사장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하루 종일 피를 봐야 되고 피를 만져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피를 쏟아야 되고 또 그 피 비린내를 날마다 맡아야 되고 하루 종일 이 죽임당한 가축들을 처리하고 또 온종일 이 가축의 오물, 그 살과 기름이 타는 그 냄새를 맡아야 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택정하심 때문에, 그분의 명령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평생 고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명절 때가 되면 이 과일 중에서 가장 비싼 과일, 저희는 좀 구경 못 해본 그런 가장 비싼 과일을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챙기셔서 그것을 담임 목사님께 갖다 주라고 이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것을 이렇게 명절 때 배달을 하면서 갖다 드리면서 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도 구경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 과일들을 왜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하실까? 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화목제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 1970년대, 이 80년대에 목회하시던 그 목회자분들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셨을까요?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 담임 목사님이니까 갖다 줘라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목사님께
아마 이 화목 제물을 나누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이 화목 제물의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참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죠.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자, 분명히 우리가 이 앞선 말씀을 보시면 화목제물을 가져오고 드린 자는 바로 제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내가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자가 제사장에게 제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 즉 자원제입니다. 제사자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이것을 받으시는 그 순간 이 제물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통해 드려진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주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원리와 방법,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헌물이나 헌금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물이나 이 헌금은 순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가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아니면 우리의 상황에서 좀 오해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을 드렸다가 찾아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것을 내 이름으로 사람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제단에 드리기 전에 내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은 좀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후원금이나 격려금은 될 수 있지만 헌금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11조를 나의 의도대로 용도를 바꿔서 사람에게 전달할 때도 있는데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이면서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께 받는 것이 바로 이 화제물의 중요한 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레위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5가지의 제사,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요점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심플하죠. 예배의 정의이기도 한데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방법들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과 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5대 제사,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5가지 제사의 모든 목적들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 번제의 목적을 볼 때 이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애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순종과 헌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십자가의 헌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번제로 드려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소제인데요. 이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하셨고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충성하셨고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우리의 양식과 떡으로 주셔서 우리의 완전한 소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 속죄제와 속건제인데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떠한 이 범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들의 속건제와 속죄제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였던 이 화목제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이 화평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기쁨의 관계가 되게 하신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 레위기의 제사법이 복잡하고 생소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약이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그 약과 함께 첨부된 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그 약을 잘 쓰지 못하면 오히려 오염되거나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약일수록 이 매뉴얼이 디테일하고 아주 명확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생명의 약을 잘 복용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매뉴얼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약을 만드신 약사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용법대로 그 약을 잘 복용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질병, 모든 육신의 질병, 만병의 이 질병들이 다 고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레위기의 생명의 매뉴얼들을 깊이 이해하고 숙지하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즉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닌, 어떠한 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만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오직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